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3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그물을 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부자들에게 멸망시키는 내가 내 파수오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계시되 달려가는 소득을 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기쁨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설린 가족들, 예배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위해 올해 내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 저는 대결은 익숙하고 대화는 낯설고 하고 뒤에다가 물음표 하나를 딱 붙여놨네요. 조금은 낯선 제목일 것 같습니다. 물음표를 붙여 놓았으니 일종의 반어법을 제가 의도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대화가 익숙하고 대결이 낯설어야 하는데 어찌된 것이 대결은 익숙하고 대화는 낯선 모습이 돼버리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새해 첫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성경 구절은 그 구절 하나가 강력하게 각인되다 보니까 그 구절은 너무나 잘 아는데 앞뒤 문맥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새해가 되면 우리가 꼭 읽게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전 것 다 지나가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이처럼 한 구절이 지나치게 유명하면 강력하게 이 구절만 각인되어서 그 뒤, 그 앞에 문맥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연이어 묻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새 것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새 것 삼으셨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답니까? 우리가 헌 물건을 버리고 새 물건으로 바꾸는 이유인 것은, 낡은 것 버리고 새 것 바꾸는 이유는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새 것이 더 쓸모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 것 지나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삼으시고 새 피조물 삼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5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18절부터 그 단락 마지막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만 확인하십시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새 피조물 새 것 삼으셨답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니 너무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화목.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의 사신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화목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좀 진지하게 신년 벽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진정 새 것이 되어 화목의 말씀으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 좀 아멘 하셔야 제가 흥이 나는데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새 것이 되어 화목의 말씀으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신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사실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신년 벽두에 한 번 더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린 가족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것 되어서 화목의 말씀으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신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가장 선결되어야 할 전제가 있다면 그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이야기 나누는 것. 사실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나면 하루 이틀 냉전하잖아요. 냉전하는 동안에는 뭐가 끊어져요? 대화가 끊어져요. 끊어진 대화의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그건 심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선 선결해야 할 전제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사회가 좀 불행하죠. 대결은 익숙하고 대화는 낯선 그 불행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지난해 정치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원래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일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들마저 사실 대결은 익숙하고 대화는 낯선 불행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한 사람은 외로워서 둘이 되어 좋았어요. 그러면 셋이 되면 더 좋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웃깁니다. 한 사람이 외로워서 둘이 되어 좋았는데 셋이 되니 벌써 둘이 한 편 먹고 한 사람하고 싸워요. 셋만 되면 대결해요. 왜 이렇게 대결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되었는지 몰라요. 반대로 대화는 왜 이렇게 낯선 일이 되었는지 몰라요. 더 안타까운 건 교회 공동체는 화목의 말씀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화목의 사신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화목의 역사가 막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대결은 익숙하고 대화는 낯선 불행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총회나 노회처럼 정치하는 곳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처럼 자그마하던 크던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대화를 낯설게 하고 대결이 익숙해져서 화평과 화목이 깨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어때요? 화목과 화해의 역사가 많습니까? 대결과 분열의 역사가 많습니까? 참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대결은 익숙하고 대화는 낯선 불행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대결이 익숙한 이유가 이런 착각이에요. 뭐냐면 선과 의와 지혜를 내가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을 해요. 누구든 자기 스스로는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죠. 하지만 거기서 지나쳐서 선과 의와 지혜, 선하고 의롭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상대방은 이런 내 앞에서 악한 사람이어야 되고 불의한 사람이어야 되고 무지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착각, 서로 마주할 때 상대를 최소한 계몽하거나 영 안 되면 척결해 버려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니까,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니까, 나는 지혜롭고 너는 무지하니까 내가 너를 깨우쳐 계몽하거나 너 같은 거라면 척결해 버려야지 하면서 자꾸만 서로 상대방끼리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역으로 대화를 통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에 반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누구나,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 누구나 스스로에겐 옳아요. 내 스스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나친 열등감, 자기 비하가 아니면 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또 누구나 남이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제일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나도 그래요. 목사인 저는 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할까요?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제 스스로 틀렸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목사하면 안 되겠죠. 저는 스스로 참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스로 옳은 것 같은데 성도님들 보기에 목사가 항상 옳아요? 왜 대놓고 고개를 가로저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 성도님들 보기에는 목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저러셔? 왜 그러신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는 옳지만 남들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래요.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은 옳습니다. 자기 생각에 선합니다. 자기 생각에 지혜로워요. 그러나 다
다 옳고 다 선하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나도 선한도 있지만 못된 구석도 있어요. 내가 늘 올바르려고 애쓰지만 불의한 구석이 있어요. 내가 늘 지혜로운 것 같지만 아이고 돌이켜 생각하면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나도 다 옳지 않을 수 있다. 다 선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지혜롭지는 않다. 제일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렇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피차 간의 대결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씩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대결이 낯설고 대화가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본디 한 분이신데 세 분 하나님이시고 세 분 하나님이 본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논리와 상식을 넘어서는 신비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공동체 하나님으로 계세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대화하시며 한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대화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창세기 말씀 1장과 2장에 사람을 지으시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독특하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면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얘기만큼은 꼭 남자와 여자로 서로의 카운터 파트너를 주시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주셨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사람을 대화의 파트너 삼으셨어요. 이건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 한마디 할게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동류동질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절대 타자, 우리에게는 전혀 남인 절대 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지엄하신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화의 파트너 삼으셨어요. 슬쩍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한테 오면은 꼭 저에게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야, 왜 징그럽게 왜 그래? 뭐가 그렇게 좋은데 잘생겨서 좋아?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역자 할 때는요, 담임 목사님이랑 한 번 얘기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하고는 늘 시시콜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놈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사이에도 위계가 강조되면 담임 목사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럴진데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야기하자꾸나 하고 대화의 파트너 삼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이 그래요. 하박국 하면 이름 끝이 국으로 끝나니까 좀 사람이 싱거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제일 기가 센 사람이에요. 제일 대찬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 1장부터요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박국이 막 따져 물어요.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시다며 세상 판지가 다 불의로 판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하고 막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이따가 성경 보세요.
지금이라도 보셔도 좋아요.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이게 유다 말기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슬쩍 대답해요. 내가 저 바벨론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거야. 그러자 하박국이 더 열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장 12절부터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신 분이라며요. 그런데 악을 심판하겠다고 더 악인을 데려다 쓰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옳은 거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정말 그랬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제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얼른 읽을게요. 한번 스크린 보세요. 12절.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13절.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14절.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만만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여기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부장님들도 계시는데 밑에 대리가 신년 초에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부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부장님 이게 맞습니까? 부장님 이게 옳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얼마나? 그런데요 1절은 더 웃겨요. 1절 말씀 보면 하박국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봅시다 이런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게 가만 놔둘까요? 그런데 하나님 2절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3절 끝에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일일이 대답을 다 해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의롭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까짓게 의롭다고 선하다고 지혜롭다고 깝죽거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놈 괘씸한 놈 하지 아니하시고 대화의 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차분히 마디마다 대답해 주세요. 그러자 마지막에 하박국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대답해 주시니까 하박국이 나중에서야 하나님 난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찬양하며 화목의 역사로 말씀이 맺습니다. 하박국뿐만이었나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 잘 알지만 모세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이사야도 다윗도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대화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실진데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일진데 저와 여러분이 어찌 사람과 사람끼리 선과 의와 지혜를 자기만 독점한 것 마냥 교만하여서 대화는 낯설고 대결은 익숙한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신년 첫 주일 성찬예가 있어서 얼른 말씀을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한번 스크린 보시겠어요?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책 나온 지 벌써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안 보내드렸나요? 예, 보이네요. 여기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유발 하랄이라고요. 유대인이에요. 빼어난 석학입니다. 인류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신앙인에게 크게 덕이 되는 책은 아닙니다만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한번 꼭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요 유발 하라리가 하는 말은 제가 그 책을 다 온전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인류가 대단한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게 인류가 위대해질 수 있었던 근거를 두 가지 힘, 하나는 상상력, 그리고 하나는 상상력에 기초한 협력, 이 두 가지에서 찾아요. 사람은 상상력을 통해서 있지도 않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합니다. 그게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력을 공유하면서 협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낸 거예요. 그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말하는 인류의 위대함의 근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인류의 극악함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악한 상상력으로 편을 나누어 자기네끼리 협력하니까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수없이 많은 생물의 종들을 멸종시켰고 또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우리 편이다, 니네 편이다 해서 서로끼리 엄청나게 많은 인명을 살상한 가장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게 이 책이 말하는 상상력과 협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얘기했던 대화와 대결의 갈림길도 여기 어둠에쯤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선한 상상력이 우리 서로의 친절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협력을 일구어가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우리 설린교회가 선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과 이상을 품고 우리가 서로 선한 대화를 하며 우리가 선한 협력을 일구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할 놀랍고 귀한 일들을 설린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상상력이 삐뚤어지고 그 상상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우리의 첫 출발과 우리의 그 의미가 좋은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공동체든 어느 교회든 무너지고 분열하게 될 거예요. 선한 상상력을 선한 대화로 선한 협력을 이끌어내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악한 생각에 휩싸여 편을 나누어 대결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좋은 구성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저는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설린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과 꿈을 선한 상상력으로 품고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대결이 아니라 대화하는 선한 대화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상상력이 선한 협력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더 크고 귀한 일로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저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대결하지 말고 대화합시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한번 서로 권면합시다. 대결하지 말고 대화합시다. 대결하지 말고 대화합시다. 정말 그래요. 대결하지 말고 대화합시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제가 글로 정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그리고 서로의 선함과 옳음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서로의 부족함을 그리고 서로의 선함과 옳음을 피차간에 인정하고 대화하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더 선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더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더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한 이유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올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의 표어가 이와 같습니다.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 예, 이 총회의 한 해의 표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져서 대화를 통해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를 가지고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